오늘 말씀 제목은 속전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속함, 속량,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흘리신 그 속전세,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속전세, 속량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피로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속전세를 먼저 치루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속전세를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속전세를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르신 속전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은, 모든 구원의 시작은, 모든 사역의 시작은,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본 동기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죄 많고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들의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값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심령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을 구세주뿐 아니라 우리의 왕과 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자 구원자이자 또 우리의 왕과 주인인 것을 그분의 속전세 앞에서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 하는 자는 미쁜 자가 아닙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나 그것을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 고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전세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숙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주 앞에 자랑할 인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전세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저 여러분은 때로는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망각하며 이 공기와 햇빛과 좋은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된 지 오래되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랑과 모든 감사와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그분의 속전세를, 십자가의 핏값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무뎌지면서 살아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난다 할 때 날카롭거나 또 굉장히 날렵한 분별력 있는 그러한 진리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것만을 깨어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속전세를 우리가 받았다란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안에 주께로 나가는 주의 시은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로 돕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방울을 달고 시은자까지 들어갔을 때 그에게 죄가 있었을 때 반드시 그는 죽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전세를 받은 우리들은 감사가 넘쳐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감사뿐만 아니라 정말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가 싫어지는 그 하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탁한 시대이며 얼마나 믿음의 가치 기준이 상실한 시대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칙을 이야기할 때 내면에 강한 저항감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속전세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핏값에 우리가 친히 감사하고 그 핏값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육체라도 주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 그 공로, 그분의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 보혈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분은 요동치 않지만 우리는 요동합니다. 항상 그분은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요동하며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히 여길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하고 주님의 속전세 앞에 감사해야 하며 또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이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 말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구약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을 숫자를 조사할 때에 그들을 계수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 예배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이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속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핏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 그 구원에 감사하여 여러분이 주님께 헌금을 할 때나 또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나 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나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섬길 때에도 여러분이 항상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본의 원천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그분이 생명의 속전을 나에게 드렸구나. 그런 자가 계수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졌다.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나아간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헌금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또 그 감사와 함께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생명의 속전을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저 그렇게 주일이니까 내가 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권한, 성도라는 권한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께 마땅한 생명의 속전으로서 주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속전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육에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육에 질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때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영적인 질병을 내가 치유하여 주노라. 대부분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여 주노라. 너와 나와의 관계,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죄의 막힌담을 치유하여 줬다. 내가 생명의 속전을 너에게 주었다. 너도 생명의 속전을 받았지? 라고 말하면서 너의 죄,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치유하였다. 라는 많은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모셨고 생명의 속전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자들에게는 주님이 질병의 축복 또한,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 또한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육의 치유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너무 원하고, 어떤 사람은 혼과 마음의 정신적인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쪽이 훨씬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셨다는 이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기본적인 관계 안에서의 깊은 관계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삶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건 육체의 질병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육체의 질병만을 포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영혼과 육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순서는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 핏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모든 대가 지불을 하였으니 이제 나도 그분께 생명의 속전을 드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혼, 육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셔서 대가지불을 하셔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끊임없이 견인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육에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의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 속전은 어디에 쓰이게 됐냐면은 성전 회막에 회막을 건축하고 회막을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항상 굳건하게 하는 것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전세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교회에 이런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쓰이는 것도 마땅하죠. 그러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생명의 속전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고 그것을 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약으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은 이 속전세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예.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서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전 말씀을 돌려주세요. 17절. 네. 예수님께서도 속전세를 내셨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속전세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꼭 주정원금이 꼭 그거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오히려 반세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재정이 반세겔로. 우리 예수님은 참 좋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예배할 때 소나 양을 잡지 못할 때 집비둘기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어디서나 또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또 잡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엄밀히 생각하면은 비둘기는 아까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잖아요. 그의 눈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산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님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쨌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 속전세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이 속전세를 받는 자들, 반세겔 받는 자들, 속전세를 받는 자들이 와서 왜 너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는 반세겔을 안 내냐. 말도 안 되죠. 왜 그렇죠? 이 속전세의 주인인 예수님이 속전세를 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25절 이르되 내신다, 낼 거다 하고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그러니까 다음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받아요. 아들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값은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반세겔씩 다 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너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너네 선생님은 왜 구약시대처럼 반세겔을 안 내?
라고 부르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런데 그 세를 세상 인간들이 세를 받을 때 어때? 타인에게 받아? 아들에게 받아? 아들은 내 안 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먼저 아들과 딸들이에요. 아멘. 신랑과 신부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속전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내 아들 내 딸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 세를 이미 면한 자들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또 나는 세를 면했으니까 주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으로 어떤 생명의 속전을 드릴까요? 그러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내고 생명의 속전을 찾아서 나아가지만 너네들은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 않니? 그러니까 대가 없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속전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구원해 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나의 예배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거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 않냐? 너네들은 나의 아들과 딸이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치렀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사랑을 주었지 않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지 않냐?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자리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에 정말 감사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비밀을 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누구한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속전이 마땅하여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구원을 받았으니 너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너의 삶도 그렇게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 앞에 드리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27절 하나님에게는 세상 임금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받으러 온 그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도 그들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실족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 돈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다와 만물과 모든 물고기들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그 고기가 물고기가 이제 한 세개를 입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세개를 그 물고기 입을 열면은 거기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다. 생명의 속전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반세겔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은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베드로도 반세겔을 내고 예수님도 반세겔을 내야 되니까 물고기 입속에는 몇 세겔 있어야 되죠? 한 세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이 세금 잘 내라.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잘 내야 되죠.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세요. 그 가버나움에서 생명의 속전세를 걷는 자 또한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바다에 베드로한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떠오르는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래서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그 사람에게 주면 돼.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약한 자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약자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약자가 실족지 않고 예수님을 볼 것인가?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방법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속전세인데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니까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속전세를 내기 위하여 베드로야, 네가 가서 낚시를 던져봐. 그러면은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럼 너의 속전세와 나의 속전세를 내자꾸나. 왜냐하면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이 속전세를 거두러 온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낮은 마음과 어떠한 낮은 섬김으로 실족하지 않게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낮은 자 위치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속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를 낮춰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위한 그 노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내가 생명의 속전을 받은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생명의 속전을 흘러보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는 구원, 그것은 십자가의 핏값으로 똑같이 반세겔로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어떠한 가난한 자라도 주 앞에 이 재정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원래 두로세겔입니다. 두로세겔. 이 두로세겔로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하루 이틀 품삯이면 되는 그 가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영혼을 얻고 싶다면은 예수님의 이 깊은 배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배려, 낮은 마음,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메시지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의 속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 49편 전체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화면 바꿔주세요. 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속전, 십자가의 핏값,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엉뚱하게 다른 것에 자신의 재물, 자기의 부유함, 또 자기의 어떤 소원,
그런 것에 잘못된 것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자기의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하신 것처럼 낮아짐으로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낮아짐으로써 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생명의 속전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형제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속전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왜? 이 사람의 모든 집중은 어디에 되어 있다? 돈에 되어 있다. 돈에 집중해 있다. 그러니까 돈에는 굉장히 집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치른 그런 생명의 속전에는 집중해 되어 있지 않다. 절대 인간의 어떤 만약에 해경, 조, 해, 억, 해, 경, 조 그런 것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나의 생명의 속전을 그 핏값을 치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나뿐만 아니라 형제의 생명을 속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생명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너의 생명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생명의 속전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생명의 속전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생명의 속전은 나의 십자가의 핏값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너의 정말 생명이 나의 십자가의 핏값이라면은 네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으며 네가 어찌 형제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지 않겠으며 네가 어떻게 생명의 속전을 보내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을 못한다. 왜?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돈을 가지고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으로는 마련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자기의 열심을 향하여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마련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른 것들, 내가 높아지는 것들, 내가 원하는 진로들,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 그것을 두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의 생명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질병에서, 영혼육의 질병에서 그를 살리기 원하냐, 생명의 속전에 감사하라,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형제를 시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낮아져서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벌려봐. 그럼 너와 나의 속전, 예수님 자체는 속전을 절대로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전을 드릴 정도로 겸손하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의 생명값을 돈에 두거나 내 육체가 1등으로 우선순위로 있거나 또 내가 원하는 어떠한 갈망이, 여러분 마약 환자들도 갈망으로 표현합니다. 마약 환자들도 마약을 더 하고 싶을 때, 죄를 더 저지르고 싶을 때 내 속에 갈망이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갈망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 주었다. 그렇다면 너도 절대 이 세상에 어떠한 돈으로도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절대 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네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 이것은
억조의 경우로서도 받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너는 왜 돈에 집중하고 있니?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의 잘남, 나의 어떠한 내가 왕됨, 나의 체면, 돈, 어떠한 우상숭배, 예수님보다 높아진 것을 우상숭배해요. 그 모든 것 앞에 묶여있는 자는 나의 생명의 속전을 흘려보낼 수 없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 형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나 예수는 나 자체가 생명의 속전임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는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판세기를 내기 위하여 그렇게 겸손하게 행했다. 그러나 나 예수는 아들아, 내가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관세와 그 모든 것은 타인과,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지 않겠냐. 아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님 핏값으로 인하여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먼저 존귀히 세워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이 초점에서, 이 속전세의 초점에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진 영역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속전세의 핏값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이루신 이 겸손을 이루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너무너무 감사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속전세를 정말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형제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누구나 편한 삶을 원하는데 누가 나를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의 형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받았다는 그 사실과 함께 겸손하게 그것을 흘러보내는 자에게 그 생명의 속전으로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의 속전과 연합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진리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도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는 이 엄청난 진리, 그리고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하실 거라는 이 엄청난 진리,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어떠한 묶임, 속전세에 우리가 구속에 집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성경에서는 리얼하게 시편 49편에서 돈을 사랑하면 돈이 너의 생명의 속전세가 되고 그렇게 묶여있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49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도 살리고 많은 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속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야만 부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핏값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핏값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속전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속전세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속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핏값을 치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영의 질병이 치유되고 혼과 육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누군 자의 성전세 속전세를 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이 치르신 이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아들은 면하여 주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하게 이 속전세를 내는 것을 겸손하게 아버지에 나아가서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 정말로 재정에 묶여있는 자는 속전세를 자기도 못 받고 형제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묶여서 우리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그 속전세를 생명의 속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과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진리로 승리하는 예선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